를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밖으로 나간 상태고, 그래서 11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명의 제자를 한 곳에 머물러 두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이들에겐 기도 부탁을 따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데리고 가셔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뒤에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라 부탁을 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포함한 11제자 총 12명 중에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질문이지만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하신 내용이 보니까 저희 눈이 피곤했다, 힘들고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몸 피곤한 것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잠 이길 장사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잠을 이길 수는 없어서 예수님도 그들이 몸이 피곤하고 잠이 많아서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진단은 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좀 특별하신가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슈퍼맨처럼 피곤을 잘 못 느끼시고 안 주무셔도 그냥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죄만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기도하신 것은 그분이 육체적으로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아셨기 때문에 잠을 깨워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제자에게는 그렇게 말했고, 세 제자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다른 성경은 주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은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 기도 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러므로 새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표면적 이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뜻, 내 생각,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십자가를 잘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시험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구한 기도가 그분의 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지금 사실은 충돌해 있는 거죠. 그죠? 이때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게 몰라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너 뜻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아버지의 뜻은 명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 내 뜻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난 이걸 안 하고 싶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실지라도 제 뜻이 이것이오니 제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제 뜻이 이루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기도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문제들, 염려,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을 위해서든지 가난을 위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든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꼭 붙여야 될 마지막 기도문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앞에 무슨 기도를 해도 좋아요. 뭐 이래도 두고 저래도 좋고 투정을 부려도 좋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내 마음이 심히 또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여러분이 쫙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설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잡하지만 여기 고민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성경이 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뭐 다 성경이지만 처음에 그 첫 번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라는 성경으로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그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니까 무슨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겠죠. 그때 고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루페입니다. 이건 퀴즈 문제 안 나오니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6절과 역대상 4장 9절, 지난주에 제가 야베스의 기도문을 소개할 때에 이 두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겁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 고통, 수고라는 단어가, 이것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건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야베스라는 말이 야바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말이 글자 한 뒤가 앞뒤로 바뀐 숫자, 바뀐 겁니다. 스펠링이 바뀐 것이고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뜻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지어진 이름이랬죠? 야베스 이름은 엄마가 지었다 했습니다. 아빠가 지은 게 아니고, 아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 슬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름을 많이 봐도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너무너무 미래가 뻔한 거예요. 자기 가난한 때문인지 부모가 없었거든지 아니면 불륜 아이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너 정말 야바츠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그 고통에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로는 이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말이 뭐 야베스 또는 야차브, 야바츠라고 했죠.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나 내가 모르는 언어인데, 물론 모르죠. 근데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나라 공통어였던 것과 같이 20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되었던 것은 이 그리스어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듣게 될 말인데 70명의 학자들이 이 방대한 구약의 히브리어 문장을 무엇으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꾼 것입니다. 방대한 작업을 한 거죠. 그때의 야바츠 또는 야베스라는 이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건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루페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누가 합니까? 야베스가 하는 겁니다. 누가 야베스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산모가,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아차부라는 이 자기 자식을 낳는 아차부의 고통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이름이 야베스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 동의했잖아요. 여러분 이름 뭐냐고 그랬습니까? 예, 야베스 씨, 미스 야베스, 미스터 야베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 왜? 우리가 엄마의 아차부, 엄마의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 언어에 있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고통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눈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보고백을 다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 야베스를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야베스나 야베스 엄마가, 사실은 야베스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름은 턱 지어주고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가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이 슬픔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왜 왔고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하면 야베스인 우리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루페인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야베스가 넘쳐서 제가 죽게 될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하시는 창조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실 분, 기도를 응답하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들이 하는 기도, 이 땅에 있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해야 될 기도를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할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하고 계시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나 야베스가 했던 바로 그 수고, 그 슬픔, 그 고민을 누가? 창조주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보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는 이 창조주의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꼭 한 번쯤 우리 마음속을 울리게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글자 4개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악은 같은 의미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이 야베스인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다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육체가 당하는 질병,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혜택.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 지금 야베스나 루페는 다 이 슬픔,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
이 세 가지를 다루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메시아가 되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궁극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주제로 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슬픔과 수고와 야베스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건 우리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기도를 하게 하셨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있겠죠. 언제입니까? 정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고 싶을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눈물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경험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토록 무서워하는 그 고통, 그 슬픔을 언제 누가 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사나 그냥 나를 덮어서 나를 무너뜨려서 그냥 이 두려움을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슬픔과 고통은 아무도 당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 세 번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기도가 아니죠. 이것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봤자 뻔한 답이라는 거 알고도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8제자, 심지어는 세 제자는 태평입니다. 정작 이 기도를 해야 될 우리는, 야베스인 우리는 천하태평입니다. 잠 잘 자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리 배고프고 뭐 무서워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애는 그래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잠 잘 잡니다. 엄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일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이런 걱정은 엄마는 하는 것이죠. 부모는 하는 것이지만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이 제자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아무 생각 걱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하태평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거절될 줄 알면서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루밤을 꼬박 새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혼자 힘으로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 하신 연년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해본 때가 있습니까? 언제쯤입니까? 와, 나 그때 정말 기도 엄청나게 해봤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정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이나 진액이 빠질 정도로 소리 질러서 아니 목사님 뭐 인생이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까지 기도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꼭 뭐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곡하고 단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게 지나고 나면 복입니다. 참 그때가 좋았는데 아무튼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도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도움을 받고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다라고 의사 출신인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육체적인 반응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제목이 누가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는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이고, 피조물인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야벳인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할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을 하셨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고민일까요? 이 인간들이 하는, 죄인들이 해야 될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문제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원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아니할 문제들을 경험을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됐는지, 해결이 되긴 됐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거 방법 없는 거다,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다는 거, 청천벽력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과장된 편인데 해도 소용없는 기도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 안 진다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달라는 기도이긴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 엄청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기도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그 전날 밤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이 대충 요구하는 답이 있는 것 같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룻밤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육체적 고통으로 따지면 십자가가 훨씬 더 힘들지만요, 왜 더 그거보다는 겟세마네 기도가 더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6시간 딱 달리면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그죠? 두 번째,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 만 48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잠시 동안의 죽음의 고통,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얼마 동안의 고통이 더 컸다는 것이고,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야,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그게도 응답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맞아요. 미안하고 송구하지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슬픔, 고민이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자기의 생명이고 피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는 이 수고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해도 될 수고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죽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는가? 아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고민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제가 한국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벌써 한 30년 훨씬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좀 아이들을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11조 하라고 했어요. 그럼 세뱃돈 받거나 용돈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 그 10분 읽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해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11조를 안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 너 왜 요즘 11조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저 전도사님 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분 그때 옛날에는 이제 회수권이라는 거 있어요. 승차권이라는 거. 그죠? 그 회수권 너 있지 않냐? 그 10장 있으면 제가 좀 독했습니다. 그때 10장 중에 하나는 해야지. 저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할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수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학교 어떻게 다니냐니까. 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걸어 다닌다는 거야. 진짜 가난했어요. 그 집안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괜히 물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외에도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요 대판 싸워야 되거나 집에 돌아가면 매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왜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까? 돈 좀 많이 주면 제가 좀 팍팍 좀 쓰고 싶은데 막상 주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좀 기도하면 명이 팍팍 좀 남는 그런 좀 은사 같은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둘 다 잘 응답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중고등학생들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면 그 아이들의 삶을 다 제가 거의 소속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집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돈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부모와 갈등 문제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올지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는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지나고 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참 슬픕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죄 문제만큼은, 인간의 죄 문제만큼은 자신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이 고통은 자기가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 없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기도, 할 수 없어서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안 될 기도인데 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상하게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실패했던 한 사람, 그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제자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편지를 적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자기의 생각을 잘 밝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씀이겠죠.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의 삶을 두고 이 두 구절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뿐 아니라 그날 밤 기도라는 이 고난, 앞에 말씀드렸죠, 야베스라는 이 고통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감당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날 밤에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셔요. 그냥 편안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자, 이제 십자가 딱 6시간만 딱 내가 누우면 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신 겁니다. 오늘 제가 문답지에는요, 베드로전서 5장 21절로 되어 있는데 5장 21절이 아니고 2장 21절입니다.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그 엄청난 고민을 안고 기도하신 이유를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그에게 자취를 따라서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 발자취라는 말입니다. 발자취. 눈길에 발을 밟으면 그 눈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발자국이 생기듯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든지 너희도 겟세마네로 올라가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골고다를 거쳐 십자가를 가는 길에 자기의 발자국을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 발자국에 너희 발을 포개고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밟아야 할 주님의 발자국이 무엇이냐? 오늘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베스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근심 중에 고통당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 기도를 하셨던 주님, 그 기도를 너희도 배우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밟아야 될 주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인가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고민에 휩싸였던, 그 고통에 휩싸였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밟아가야 될 기도의 발자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문제 해결해 줘라, 그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 줘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응답도 안 될 것 같은 그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도한다고 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망연자실해 있고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가 기도 못하면 너가 대신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도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성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대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었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한 주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좀 더 고상하게 나라의 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든지 그냥 해결책이 없지만 그냥 아파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기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